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 기쁨 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뤄내고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22장의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하는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그 소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리스도이시면서 또 다윗의 자손이 되는 이가 누구인가를 이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22장의 그 결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22장의 흐름을 처음부터 우리가 보자면, 처음에 예수님은 그 비유로 임금이 어떤 것을 했는가,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 잔치가 천국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비유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언급하시면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로서의 기회를 허락한 것, 잔치를 베푸면서 초청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가? 바로 이 초청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청하다라는 표현이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청하여 오라 했다는 이 말들이 그래서 반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청함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도록, 또 천국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하나도 그 천국의 방식을 알려준 자들, 종을 보냈고 또 결국에는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이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먼저는 종을 거부했고, 그리고 상속자인 아들도 거부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을 모두 거부했던 그들, 바로 이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었는가?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이 그러했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들의 대상들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대상들이 이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이 청함에 거절하는 존재들이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의 그 자기의 옳음에 대한 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각자가 무리가 다 달랐지만 서로 자기들끼리도 대립이 되었는데, 그들의 주장들 각자였지만 각각의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대답이 그것의 선함을, 그들을 왜곡된 것에서 선함으로 옮겨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2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들이 옳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그 왜곡된 것을 민낯을 드러나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셨는가? 우리 인간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존재가 어디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 부활에 관한 문제를 사람들이 또 어떤 무리가 제기했습니다. 그때 천국에 속한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국은 인간의 가치관이 적용되지 않는 그 상태임을 말씀해 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이 없다, 현세로 끝이다, 그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이러했었는데, 그런 인간의 가치관이 적용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또 예수님이 답으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왜곡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천국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이 땅 죽음 이후에 또 경험하게 될 텐데, 그래서 너희들의 살아갈 그 방식의 그 가치관의 가장 핵심인 기준이 무엇인가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인간들은 이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자기 옳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지, 자기가 얼마나 규칙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그들이 몰두했던 것에 대해서 가장 그들이 제기했던 가장 큰 계명과 그 다음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이 첫째나 둘째나 같은 계명이다, 이것이 가장 천국의 가장 중심된 가치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너희들이 가벼움과 그 무거움, 경중을 판단했는데 이것은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첫째이고 둘째인데 둘 다 매한 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라고, 그것이 결국
천국이다라고 알려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결국 지금 누가 이루고 있는가, 누가 전하고 있는가, 이제 마지막에 22장 마지막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스도이시면서, 소제목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그 예수님이 이 하나님 다스림의 주체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대상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앞에서, 이 본문 앞에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절부터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자손이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너희들 성경에서 수없이 언급되었던, 너희들이 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존재가 누구의 자손인 것 같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지체 없이 그들의 선지서의 글과 구약의 모세오경의 근거로 해서 다윗의 자손임을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라고 그 주와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존재가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살아있을 적에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메시아, 기다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주라 고백했던 것을 너희는 모르냐라고 다윗과 그리스도와 주와의 관계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결국엔 뭐만 생각하는가? 다윗이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어떤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라고 그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라 고백했던 그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그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의 4절 말씀도 보시면, 110편 4절 말씀 보시면, 네, 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도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라고, 이미 다윗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했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라고 다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주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은 뭐라고 했는가?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은 그 기다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에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가 실제 어떤 왕으로,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하니까, 혈통에서 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어떤 왕으로 올 것이다 라고,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실제 왕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메시아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다윗이 언급했던 걸 가져와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 인간의 그 혈통을 넘어서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임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왕으로 존재, 실제 왕으로 존재하는 그 한 명이 그리스도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 헤롯 왕, 그들에게 헤롯 왕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 왕처럼 인간의 제도의 왕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세움을 받으면 그 존재가 그리스도일 것이라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의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주가 누구인 줄 아니?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예수, 내가 바로 그 존재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서 왕의 신분을 가진 어떤 일을 기다리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왕의 모습을 기다렸던 그들의 왜곡된 그 신앙, 그들의 대상은 바로 그 대상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지금 산산히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만 왕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존재로 생각했던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의 그 생각들, 가치관을 예수님이 산산히 부수시면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다윗이 그 후손한테 뭐라고 불렀느냐? 그 후손한테 주인이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다윗 자신의 후손에게 주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통으로만 그리스도의 존재, 후손으로서의 존재로만 기다렸던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그 대상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이 주라 이 고백했던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인가, 주의 우편에 앉아있는 또 다른 그 주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너희들 앞에 있는 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이제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결국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대상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끊임없이 전했던 자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권위로 선포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끊임없이 그런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그런 내가 누구인 줄 아냐?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그리스도의 개념을 산산히 부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개념, 그들이 기다렸던 개념을 완전히 왜곡된 것을 깨부시고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 당신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확고하게 여겼던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산히 부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앙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산산히 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 왜곡된 해석과 또 왜곡된 관점으로 자신들의 그 관점이 적용된 그 믿음의 대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여기는데 그 존재가 정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이시고 주이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이 생각한,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투영된 그 어떤 주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바람이 투영된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아닌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것이,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개념이 무엇인지, 주인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그들 왜곡된 자들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한 자들 가운데 또 왜곡된 것이 많은 자들 가운데 그 불순물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게 불순물을 빼내가는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는데, 그 과정을 이들도 지금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본질적인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후손에서 날 것을 알면도 그 존재에 대해서 내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라는 건 무엇인가? 결정권이 나에게 없고 그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인이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 가치관에 대해서 나눴는데, 가치관이라는 것,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 쌓이는 것이 무엇의 가치관이어야 되는가? 나의 판단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한 그 가치관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상의 그 가치관을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붙들었던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약속의 말씀의 근거가 될 때, 결국 돌이킬 때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마태복음이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전하고 있는가? 그것의 주체자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당신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하다 여기면서 붙들어왔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것, 수십 년의 우리의 그 경험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이 아니면 오늘 당장에 돌이켜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철저히 잘 믿는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무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또 어떤 힘이 되어졌고 그것이 또 신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오셔서 그거를 다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대답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당분간 이렇게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맴돌아서 그 하나님의 선에서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선으로 돌이켜지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준으로 돌이켜지는 그 가치관으로 돌이켜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문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복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이킴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기꺼이 소망하겠습니다. 왜냐? 이 참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의 길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주장을, 옳음을 주장하면서 그 각 무리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답하셨던 건 그 지엽적인 옳고 그름을 평가하거나 답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기준을 두었던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루는 자가 누구인가, 다윗의 그 고백을 가져와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주가 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붙들었던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너희에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무엇이냐,
어떤 존재이냐 묻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품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정말 그 주인이라 고백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그 삶 속에서 정말 이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 이 변화,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우리 전도 집중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이 일들이 이 지역에 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잘 선포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옥상에 이제 본격적인 그 풋살장 시공이 시작되는데 사고 없이 안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또 선포하십니다. 지금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인류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 제기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 깨우쳐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주장을 할 텐데 그것이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주장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